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죄악에 대한 주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다윗 왕조는 여러가지 분쟁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분란의 시발점이 바로 다윗의 죄악입니다. 물론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단의 비유.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보내 그를 책망하십니다. 나단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윗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와 한 마리 암양밖에 없는 가난한 자를 대조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유일한 암양을 딸과 같이 소중히 길렀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오자 자신이 가진 양과 소로 대접하기 싫어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나그네에게 관대하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 이웃인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의 위선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왕은 전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만 하는 임무도 있었습니다.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분노를 표출한 다윗에 대해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다윗임을 밝힙니다. 비유를 통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라와 왕권을 주셨고 여러 아내와 자녀들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심지어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과거 다윗 역시 이야기에 나온 가난한 자였는데 이제 그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자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위선자입니다. 또한 다윗의 행위는 이야기 속 부자보다 더 악합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뿐만 아니라 십계명 대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며 이에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앞으로 왕국 내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부림이 다윗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심판이라면 자신의 아내가 가까운 자에게 대낮에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다윗이 저지른 간음에 대한 심판인 셈입니다.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죄의 대가.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 다윗은 나단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입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살인, 간음 등을 저지른 다윗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단은 주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풍성한지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기에 밧세바와 동침에 얻은 아들이 죽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전에는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셨지만 이제 영영 내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어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단의 비유가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자기 잘못에는 둔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닌 제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일에 분노해야 마땅하지만 먼저 내가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은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숨겨진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다윗처럼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